이 시간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선 1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첫인사와 그리고 감사의 내용, 그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1장 12절서부터는 복음의 진보를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1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이 매임으로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붙잡힌 바 됐죠. 그러니까 로마에 붙잡혀서 로마의 죄수로 이제 로마에 지금 갇힌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더 큰 그런 결실을 맺는 그런 일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12절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 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이 하나님을 잘 몰라도 조금만 지혜롭다 그러면 벌써 알거든요. 우리 그 전에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인간만사 세웅지마. 그러니까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면 나쁜 일인 것 같은데 조금 넓게 생각하면 더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더 넓게 이렇게 바라보면 그게 나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혜를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보다 훨씬 우월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진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히면,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면 이게 복음 전파가 안 되겠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도를 감옥에 가뒀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겠구나, 이제는 진리가 잘 전파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고 올바르게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매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바울 사도가 감옥에 딱 갇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죠. 저 사람은 왜 갇혔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다가 갇혔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죠. 야, 저 사람은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것을 가치 없게 생각한 거야? 감옥에 갇혀서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 복음을 갖다가 최고의 보물로 아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매임이 13절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가? 이거 놀라운 일이다. 아니 무슨 돈 욕심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지? 저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이러면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타, 시대 지키는 사람들, 황제를 위해서 지금 그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시위대 바울 사도를 딱 감옥에다 가두고 너 황제에게 너 핵끼치는 일을 했어.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다 소문이 전해져가지고 다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주 안에서 더욱 신뢰. 야, 이게 올바른 일이구나. 이게 올바른 일이구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었죠. 야, 우리도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돼.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누군가 올바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번에 그 사자성어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 이익 앞에서는 의로운 일을 다 잊어버린다. 그런데 누군가 이익 앞에서 의로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익을 포기하고 의를 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이익 앞에서는 의가 뭐고 불의가 뭔지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병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사자성어로 딱 이렇게 선정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익이 딱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이익을 취할 것인가, 의를 취할 것인가, 내가 불의를 눈 감고 이 이익을 취할 것인가, 의의 눈을 뜨고 이 이익을 버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로 인식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게 이익이 된다면 조금 불이하면 어떠냐. 그래서 지도자들도 불이하고 뭐 이런 거 안 따져요. 나한테 얼마나 이익을 주는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의 지금 큰 그게 지금 상처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근데 바울 사도는 의를 위해서,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감옥까지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맞아, 이거야 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즉 육체의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16절 나오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 있는데 우리가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더 전하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착한 뜻으로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 17절에 나오죠.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 있어? 이제 끝났네. 바울 사도는. 그러면 내가 바울 사도처럼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이 없는 이 틈을 이용해서 내가 바울 사도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 좋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한 뜻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육체의 욕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선한 뜻으로 된다면 정말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죠. 야, 이건 정말 좋은 거야. 육체의 욕망으로 전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로 18절이죠. 그러면 무엇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육체의 욕망으로 한 거 이거 못하게 해야 되겠느냐? 네. 선한 뜻으로 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이것만 남겨두고 이건 못하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건 외모로 하는 거잖아요. 외모. 이건 참으로 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나? 이 육체 욕망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나?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무엇이 전파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해. 그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좋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진짜 확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막아야 돼. 육체 욕망으로 하는 거 이거 막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참으로 하든지 의무로 하든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근데 이 육체 욕망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거 바울 사도 저거 없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해야 돼. 바울 사도한테는 상당히 언짢은 일이죠. 왜?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네가 내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 바울 사도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해. 얼마든지. 왜 이런 마음을 바울 사도가 갖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죄책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어떤 분 이렇게 나오는 유명한 강사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힘이 너무나 없었던 거예요. 힘이 너무나 없었는데 어릴 때 자기 가정에 그 어려운 일,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것을 자기가 도와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가 자기는 거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예민성, 이 죄,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살지?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지?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예민한 것 참 바람직하지만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요. 왜 죄책감에 시달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죄책감에 있으면 계속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 막 더 열심히 하죠. 그거 갚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남의 것을 갖다가 도둑질을 했어요. 죄책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내가 이걸 갚아야 돼. 그래서 남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계속 도와줘요.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이 없어지는지 아니에요. 남을 도와줘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갖다가 해쳤어. 그 사실 때문에 남을 도와주면서도 계속 그것이 더 새록새록 생각나죠.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노력을 해도 자기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이 계속 생각나요. 끝없이 자괴감에 빠지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나의 그 죄를 이분이 다 갚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죠. 그래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돼.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감에 빠집니다. 이 죄책감과 함께 이 죄책감을 갖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또 좌절감이 빠져요. 왜? 내가 아무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나라도 못 구해. 하면 할수록 안 되는구나. 이게 하면 할수록 안 되는구나.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좌절감에서 벗어나고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십자가 지려고 하다가 좌절하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 지려고 다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남의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 선한 일인 줄.
이런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런 놀라운 진리가 다 온전히 이해됐을 때 선한 뜻으로 복음이 전파되던 의무로 복음이 전파되던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짧은 내용에서 복음에 대한 큰 그런 그림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또 살피면서 바울 사도의 그 왜 기뻐하게 됐는지 그 뜻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내일이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들이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성탄절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